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이 관저는 사택을 말합니다. 속죄제물로 택함받은 어린 양이 제단에 바쳐지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지듯이 넘겨지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신앙 세계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의 관저에 그날 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여러 거짓 증인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거기에 모인 공회원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계신데 그날 밤 대제사장 관저의 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거기까지 따라간 것인데 그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26장 20절을 보면 그때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자리를 뜨면서 문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여종이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데 26장 7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냥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다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몰려와 가지고 너도 정말 그 당에 속하는 자로다. 네가 하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더욱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27장 14절을 보면 그때 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이렇게 3번에 걸쳐 점점 심하게 부인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내 맹세가 틀리다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뜻으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날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사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겠지 이렇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틈타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여정을 증거하면서 넘겨지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넘겨지니라, 넘겨주니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넘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사탄이 의도한 대로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느라고 밤을 새우면서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이제 그 가슴을 치면서 아마 통곡하면서 날밤을 샜을 것 같아요. 27장 3절을 보면 그날 밤을 샌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날밤을 샌 것 같아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된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물으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나 이를 물으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 버렸다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일을 두고 그가 베드로처럼 밤새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면 죄를 범한 중에도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겠지만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이었고 그냥 후회를 하였으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써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가족들도 좀 크게 해주세요. 한겸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열심히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말하자면 후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라 하게 되는 근심은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이죠. 사탄은 유다로 하여금 회개의 마음을 가로막고 죄책감에 빠져 근심함으로 후회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유다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는지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를 상대하고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매우 엄하게 경고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급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자를 상대함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급의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중에서 제일 낮은 체중이 제일 작은 급이 무슨 급인지 모르죠? 이름만 들어도 가볍게 보이는 핀급이에요. 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급은 뭐지요? 헤비급이죠. 헤비급 선수하고 핀급 선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보나마나요. 헤비급 선수들은요, 막 여러 방 맞다가도 그냥 한 번 휘둘렀는데 거기 스쳐도 그냥 KO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핑급인데 헤비급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판결과 집행의 권한이 없어서 총독에게로 넘겨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로마 제국의 법상 예수님을 처벌할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를 따라 늘 유월절에 있는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특별 사면, 유월절 특별 사면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충동질하여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사면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여론을 몰아붙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 아우성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면시켜 보려고 이모저모 질문을 달리하면서 물어봐도 백성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만 외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약점을 노리고 꼼짝 못할 협박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총독으로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당신을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결국 사탄은 빌라도도 삼켜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로서만 죄는 씻어지는 것이지요.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꼭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의 말에 백성들은 장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27장 25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만큼은 아마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징벌이 자기 당대에만 임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자자손손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탄은 그가 계획한 대로 사탄의 계책은 대성공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달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이게 만들고 언약이 파기되게 함으로써 옛 언약, 그 구약의 뒤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형을 집행할 병사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진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붉은 망토인
홍포를 예수님에게 씌우고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어서 마치 왕이 호를 들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장난으로 절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머리 부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놓았어요. 사람들이 가전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이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도 한순간에 조롱거리, 비방거리,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교회가 세상에 흠결을 보인다면 사탄이 그 틈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비둘기처럼 신실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를 대적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숨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몸소 다 치르는 그 영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3번, 2번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내용입니다. 크게 2번 소리 지르고 떠나가셨어요. 사탄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에 사탄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증가하는 바죠.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주셨다는 그런 것이지요.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천이어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린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위판에 있는 속죄소에 속죄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속죄제물의 피를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만 대제사장도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바로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성전 휘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드릴 때에 그 피가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순종하는 아들을 보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우리 같은 죄인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므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정표로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한평생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죽음에 인하여 끌려다니던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됨을 이루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서만 완성되도록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순간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그 27장 50절 51절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에 주님이 숨을 거둔 그 순간, 사탄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놀랍게도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고 원수된 자들이 서로 화목됨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순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 크게 소리 지르고 죽으시나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꺼림칙하게 보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탄이 승리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는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1000가지 만가지 지혜와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계책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최후 승리로 뒤집게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이 사탄의 계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할 귀한 일들을 주님은 이런 중에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는 일로 사용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이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함께 볼까요?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순종하여 그 자리까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셨고 그 자리까지 주님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드러내셨어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나타난 겁니다. 이에 이 말씀은 주님이 그 자리까지 가셔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자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지점에서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계획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드셨겠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해로 이렇게 발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지점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와 함께 거기까지 함께 가면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가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 지점, 그 순간을 통과하여서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고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을 새해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새해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